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막힌 새벽, 이 새벽을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향하여 기적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일상의 매일의 삶을 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 모델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은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는 섬김의 모델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선택함으로 그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위대한 리더요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선포합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리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번의 시간을 통해 모델이 되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순간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기적은 존재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역사의 전기 가운데 기록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 만나에서 물을 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여호수아는 늘 기적의 순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특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돌짝과 길가와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냐에 따라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우리의 밭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기적을 본인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던 자신의 기적 같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순간이 자신에게만 경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말하기를 원한다. 기적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기적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자,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정리하며 그는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리더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14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만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만 섬겼던 분들이다. 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여호와만 섬겼던 분들이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섬겨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해요. 경외하며. 두 번째는요, 온전함과. 세 번째는요, 진실함.
자, 근데 사실 이 온전함이라는 표현이 다가오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들 표현으로.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또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여호수아가 섬김의 모델이 되었냐면 성실하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잠깐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의 일생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그는 섬김의 모델로서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막 기대하고 소망해요. 막 꿈꿔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있는 꿈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당신이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따뜻하시죠? 안 추우시죠? 네,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새벽부터 이걸 이렇게 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졸음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이 긍정이 참 중요합니다. 긍정. 네. 가끔 이렇게 아빠로서 볼 때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저걸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저께 김용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서 드럼 치고 졸고 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아빠의 마음에서 좀 안 들어서 이러는데 그 어린애가 나와서 드럼 치고 좋은 걸로도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구나. 네, 나와의 믿음과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김성우 집사님이 이제 교회 홍보를 가지고 이제 교회 이 헌신을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광 목사님이 가시면서 뭐라냐면 목사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뒷말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목사님들 뒤에서 한번 벌벌벌 떨어보셔야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성품을 따라서 운전하는데 이광 목사님 원래 운전을 잘하시니까 그분이 가르치시면 아마 김성희 목사님은 성품이 워낙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운전도 그렇게 하실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섬기는데도요, 성품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데도요, 그냥 잠깐 섬겼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냐면 꾸준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냐 하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온 가정이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니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셨어요? 네, 여호와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우리로 하면 부처를 섬기든지 성황당을 섬기든지 또는 뭐 그런 장승을 섬기든지 섬기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우리 양남이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신청서를 이렇게 낸 겁니다. 등록증을 내는데 남편의 등록증을 내는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향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를 통해 두 번째로 그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유선자 예배를 제가 데려다 주는데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호주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님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동생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이, 근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한 우리 유선자매의 가정도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께 문자가 왔대요. 나 너무 심심해. 그래서 그럼 엄마 우리 교회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 단문이 왔겠죠.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여호수아가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그는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왜요?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감리사님이 오셨었어요. 감리사님 오셔서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 물어봐요. 뭐 저를 되게 안타까워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잘하고 계세요의 그 질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잘할 걸 믿어요? 일까요? 아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일까요? 네, 어떻게 교인들은 잘 따라와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아유, 우리 교인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질문해서 그 금요 예배도 계속해요? 이러시더라고요. 40일 같은 경우는 금요 예배를 안 하는데 금요 예배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드립니다. 추운데 괜찮으세요? 엄청 춥죠. 올해 영하 17도, 체감온도 25도를 뚫고 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새벽도 하고 금요일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지독한 교인들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금요일 저녁이라도 안 나와야 제가 좀 저걸 하는데 금요일도 나오는 지독한 교인들을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금요일에는 집에 일정 마치고 11시거든요. 근데요, 들어갈 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새로운 힘이 솟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뭘 먹고 산다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사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님 사업 제가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꿈이 없었어요. 뭐 좋은 차, 좋은 이런 꿈이 없어요. 그럼 뭘로 먹고 삽니까? 저는요 오직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게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지독한 교회를 만나는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그런 지독한 교회 좀 만나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없지만 목사님이 지독한 목사가 되면 목사님의 성도들도 지독한 교인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새벽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한번 성과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의 가정은,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의 가정은,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었기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여호와를 선택하고 가정이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섬김이 나타나냐면 16절을 같이 읽고 찾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나가야 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믿고 나는 신들의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의 가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넘겨주세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광야의 40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는 보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것을 보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고요, 보호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은
가나안 땅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은 광야의 40년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년에 하나님과 끝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년에 주셨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 2시 반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여기까지가 제가 나눈 말씀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오늘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누구죠? 네,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1세대 그런 믿음을 없었던 1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볼 때 안악자손이 있었고 우리는 작다라고 고백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안악자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빼먹은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빼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더하기가 있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이 성경마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근데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여기에는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죠. 자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계산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회의론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딱 그곳에 모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제 오늘 아침에 찹쌀 도넛이라고요? 네, 이 찹쌀 도넛을 먹고 딱 가면 되는데 근데 아침에 간식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오늘 이광 원사님이 아침을 딱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가면 되는데 근데 깜빡하시고 아침이 준비가 안 됐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뭐냐 5,000명이 모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상태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딱 본 거예요. 스캔을 딱 하더니 뭐라냐면 200데나리 부족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200데나리 부족하다는 거예요. 회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2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예수님 어린아이의 이 작은 오병이어가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그러다 우리 이제 김밥을 싸가듯이 보리떡을 싸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는 회의론자는 아니었는데 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라는 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본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의론자가 되지 않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계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혹은 빌립처럼 회의론적인지는 않을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교회를 영적 부흥의 진원지로 삼으십니다. 이제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방에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통계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리사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나면 이제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또 이 교회가 뭐 재정은 얼마인지 또 이 교회가 어려운 점인지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회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로 와요. 그럼 이제 쭉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지방에 자그마치 33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중에서 1960년대, 70년대 세워졌던 교회들만이 뭐라고요? 네, 만이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40년에서 50년 이상 된 교회들만이 대부분이 다 자립되어 있고, 그리고 80년대 이후, 즉 9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자립한 교회는요 10%가 되지 않아요. 저희 지방에 자그마치 15개 정도의 자립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자그마치 13개가 3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단 두 교회만이 2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큰 교회들은 30년에서 40년, 많게는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섬김의 모델을 세우셔서 그의 가정을 세우시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들은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